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택함을 받은 이유를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성실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다른 형님은 다 사무엘 앞에 불려갔을 때에도 다윗은 혼자 들에 남아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을 근거로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가 다른 형들은 다 오라고 불렀지만 다윗은 오라고 부르지 않았기에 그 시간에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윗이 그 시간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로 형들보다 그가 더 성실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2절에 근거하여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뛰어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장남 엘리후를 봤습니다. 장남 엘리후를 볼 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이다, 그의 마음을 다 빼앗길 만큼 엘리후의 용모와 신장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용모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도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을 다시 읽고 또 읽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은 택함을 받았구나. 다윗이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사울 왕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제일 먼저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다, 사울 대신 왕이 될 자다 생각하고 엘리압에게 가지고 온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장남 엘리압은 용모와 신장에 있어서 가장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출했어요.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키도 큽니다. 용모도 뛰어납니다.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몸짱에다가 아주 얼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압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자다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장남 엘리압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이번에는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삼마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도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일곱을 다 지나가게 해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는 그 자리에 오지도 못했어요. 아무도 저 다윗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막내 철부지 저 다윗 아예 처음부터 자격이 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저 다윗이다. 내가 저 다윗을 통하여 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03쪽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그가 그의 일생을 마칠 때쯤 되어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윗의 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3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지금 남기고 있어요. 유언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군이었다. 나는 저 블레셋 거인 용장 골리앗도 죽였던 사람이다. 나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었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켰던 왕이었다. 나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었다. 여러 가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며 얼마든지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왕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 땅의 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당시 작은 시골, 저 베들레헴 촌, 거기에서 살던 한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하는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촌뜨기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조롱할 때 그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아주 책망해요. 아니 네가 사귈 사람이 없어서, 아니 저 이새의 아들 저 다윗과 같이 사귀고 우정을 나누고 그를 도와주고 있느냐? 네가 저 이새의 아들을 도와주는 것이 네게 수치스러운 일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화를 냅니다. 계속 다윗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저런 이새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골떡이, 별 볼 일 없는 놈, 그런 의미입니다. 또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불량배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저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그만큼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대적했던 원수들이 다윗을 낮추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이 말년에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을 보면 높이 세워진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높여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의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하신 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왕의 자리까지 높이 세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그 말입니다. 나는 비천하고 초라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이 자리에 오게 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다윗은 늘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도 자격도 전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호의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데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택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윗은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 다윗이 했던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상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 사도만큼 고난받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고 몸된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받은 고난들을 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바울이 열거한 수많은 고난 중에 하나만 당해도 못 견딜 것 같은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인간으로서 이런 고난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다고 못 견디겠다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며
도망가고 싶어 했던 저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부끄럽고 또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예도 많이 썼지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고 주 앞에 의롭다 인정함 받은 것도 감당하지 못할 은혜인데 복음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을 다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마지막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아무리 설명해 보려고 해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그저 단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비천한 자가 구원받아 사명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 하루하루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슬퍼도 웃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 이 자리까지 인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눈물의 강을 건너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지 못할 고난의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때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인생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내 고향집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다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은혜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에
나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